이 세상은 누구의 신부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차이와 그 결과를 우리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장에 보면은 12장과 이제 앞으로 나올 때 쭉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두 여자가 나와요. 이 계시록에는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여성으로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데 여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두 가지 여자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여자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여자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정결한 여인, 요조숙녀, 뭐 이렇게. 또 한 여인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 이 세상의 여자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하세요. 여인이 다 이제 여자는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남편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여인이 있고 사탄을 신랑으로 맞는 여인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영적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라 그랬는데, 이적이라 그러니까 좀 저거하고 사인이라고 영어로 생겨요. 사인. 하늘에 큰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Great sign. Now a great sign appeared. 하늘에 큰 사인을 봐요. 사도 요한이 보는데 뭘 보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요. 해라는 것은 sun을 얘기하는 거예요. sun. 그러니까는 한 여인이 있는데, 해로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옷을 입은 거예요. clothed. 무엇으로 옷을 입었냐면 태양으로, 해로다가 옷을 입은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저기 17장에 이렇게 쭉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이 음녀는 세상의 보석과 뭐 이런 걸로 이제 옷을 입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비교가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이 있고, 다른 여인은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화려함으로 옷을 입은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옷을 입은 여인은 음녀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clothed with the sun, 하나님의 그 이 햇빛은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옷 입은 여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한번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고 살아야지 하고, 그런 사람은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나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세상의 명예의 옷을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세상에 좀 이런 부에, 세상에 좀 편안함에, 세상에 그런 쾌락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대조가 되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 목사를 하시는 분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를 하려는 분이 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어떤 분은 목사를 해도 세상의 명예를 자기가 좀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금 외적인 내가 세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옷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어떤 분은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서 좀 인정받고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차이가 있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부터 이 두 사람이 극명화가 대조가 되는 삶이 쭉 13장, 14장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가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부, 정말 신부가 되려면 정금과 같이 순결해야 돼요. 근데 이 정금과 같이 순결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불을 떼 가지고서 이 정금이 싹 녹아져 나와야 정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들은 우리가 그 신부가 되기 전에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저 as you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래서 사단의 신부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신부는 그렇게 순결하게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신부는 오히려 아무런 연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대로 사단은 다 데려가니까, 있는 그대로, 죄인인 그대로 다 데려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보여요. 주님의 신부가 오히려 고난을 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의 신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나, 이 세상에서는 별로 연단받지 않는 것 같은, 있는 그대로 죄지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사기를 치면서도 그냥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으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이런 눈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해를 입은 여인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하나님의 해를 입은 여인은요, 이 세상을 밟고 있다. 이 달은 이 초생달 지역, 이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 애굽까지의 옛날의 그 초생달 지역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디디고 밟고 사는 게 하나님의 해를 입은 여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해를 입은 여인이. 그 면류관은 어떻게 얻는 거냐면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올려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12별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일은 아기를 낳는 게 큰 일이죠.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소박당하고 그랬죠. 근데 가서 아들, 딸 낳아주면 큰 소리 치죠. 그게 면류관이 되죠. 내가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줬는데 내가 못한 게 뭐야, 이럴 수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여자들의 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 교회, 이 여자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낳아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러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영적으로 애를 못 낳으면 소박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를 낳아야지, 여자가 애를 낳아야지,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적으로는 우리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애를 낳는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 또 다른 사인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니까 벌써 뭐예요? 괴물 같죠? 머리가 7인 붉은 용이 보여요. 용을 세상에서는 좋아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임금님의 의자가 용상이에요. 용상. 다 용은 그냥 봉황대기,
뭐 이렇게 청룡 뭐 대기, 한국의 그 야구 시합도 용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우승기에 다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쟁호투, 용은 굉장히 신성한, 근데 용은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용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 있대요. 그리고 뿔이 10이래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또 있대요. 이 용, 괴물과 같이 생긴 이 용이 있어요. 근데 이 7머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한번 17장 10절 잠깐 읽어드립니다. 17장 9절과 10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머리를 설명합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7머리는 7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7왕인데 5은 망했대요. 그럼 이 책을 기록하던 요한은 AD 100년경에 살 때란 말이에요. 그죠? 5은 망했다고 그러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살 때 당시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7머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5은 뭐냐면 이미 망했고, 이건 요한 이전에 있었던 전 세계를 지배하던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바사제국, 퍼르시아. 그 다음에 5번째는 헬라. 헬라까지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게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잖아요.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거는 이제 이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르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유럽연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연합. 지금 지난주 주일날도 말했지만은 제네바 근처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그 무적행을 여는 실험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7번째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정체는 이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 그러나 지나간 건 확실하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역사와 비추어서 모든 게 이렇게 맞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5 나라는 망했고, 그죠? 한 나라는 지금 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나라, 7번째 나라가 나서게 될 때에 7년의 환난 동안에 그들이 주관하게 될 그런 마지막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인 그런 용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용의 꼬리가 하늘별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하게 해서 땅에 던져요. 지금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신부와 세상의 여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계속 비교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계속 구분이 되는데, 이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던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이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단 말이에요. 땅. 영어는 땅이 뭐예요? earth,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원래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진 곳이 지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진 곳. 그래서 이들이 땅에 떨어지더라. 그런데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이 사탄이요 마귀인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죠.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이라 이거예요. 용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에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면 계속 속하면 땅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땅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원래 땅이에요. 근데 뱀이요, 저주받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게 뭐예요? 땅을 먹고 살리라.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게 이 용의 일이에요. 이 용, 사단은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남아있으면은 땅에 속한 자가 되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돼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흙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2장 7절에 사람의 몸은 나온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거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영이 있게 되어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근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단 마귀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 이 성도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낳는 아이, 그거를 삼키고자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다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이렇게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용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졸면 죽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보초를 서봤는데 군대 가서 졸음이 오는데 그냥 참 그 졸음을 이기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졸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졸면은. 예. 어저께도 그 유튜브를 요즘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것도 많이 보는데, 그 미군 병사로 있다가 보초 쓰다가 이북으로 넘어간 미군 병사의 얘기가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근데 196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군 역사상 미군들이 4명이 넘어갔더라고요. 62년도에 3명인가가 넘어가고 65년도에 1명이 넘어갔는데 북한에 넘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한 40년 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일본 여자가 납치돼서 온 여자야, 북한으로. 그랬다가 어떻게 일본 정부의 외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오게 돼요. 미군 병사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 자기가 이북 가서 그냥 이렇게 나쁜 짓 많이 안 했다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 배반한 거였기 때문에 30일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 미국 그때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일본을 방문할 때라 간절히 부탁해서 30일 징역만 살고 그 사람이 나온 사람인데, 그 이후에 4명 중에서 2명은 죽었고요. 한 50대에 1명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 어떤 서방 기자가.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 아직도 북한에 살아요. 아유, 딴 길로 빠졌는데 그걸 보니까 참 그 사람이 자기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그걸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직 북한에 살고 있으니까, 못 나오니까 거기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면은 또 반역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적어대니까. 근데 보초를 쓰다가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초를 쓰다가 군대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 처벌을 받을 적어대니까는 에라 모르겠다고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여기 있다가 영창 가게 생겼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은 이게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도 전쟁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냥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냥 사단에게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병들고 이렇게 늙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삶이 참, 고향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고, 그 미국 사람이, 멀쩡한 미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 깨어서 기도해가지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용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영적인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용과의 전투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5절에도 보니까는 삼키고자 그래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올려지는데 그 다음에 5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왜냐하면 공격이 있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께 속한 여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여기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이 독수리의 날개, 두 날개를 준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들 성도들의 무기는, 성도들의 날개는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성령 안에 늘 우리는 그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다가는 이 세상에 이 사단마귀에게 우리가 그냥 남아있다가는 다 유혹되거나 그냥 죽으면 순교예요. 그건 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쭉 그런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 이게 다 보기가 힘든데, 11절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 몇 절만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여러 형제가, 이것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낳은 이 아들들이죠. 이런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우리는 용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만 가지고 못 이기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함을 받은 성도가 되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건 뭐냐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를 이기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혼돈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가 옳은 거야? 이 세상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전부 후에겐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절 13장 10절 읽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용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돼?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14장 1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은 주님인데 그 주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마에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마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마에, 우리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누가 봐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요, 이 14만 4천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려면 첫 번째로 뭐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자, 이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해야 돼요. 이미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 씻김 받은 다음에 또 더럽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유지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직하라 하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는 말씀을 아는 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정직하라 해도 세상 나쁜 짓 다 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희는 성결하라 해도,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얼마나 몰라요. 정말이지. 정말 얼마나 이 삶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만 욕해서 뭐라 그러시겠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교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을 설명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근데 어린 양의 뜻도 몰라. 그럼 뭐 어떻게 따라가요? 기도를 안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 뜻을 몰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가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12절 같이 또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시간이 오니까. 그 밑에 13절 계속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로만 가지고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따라줘야 되고, 우리가 태어난 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15절과 16절 계속 그 밑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이한낫을 가졌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포도송이를 거둬요. 이 포도송이는 전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송이가 되지 말고 곡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은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용과 그들의 그 사단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들과 싸워서 견디어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육신적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 삶을 지켜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전쟁, 싸우는 삶이 돼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심판이 이르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추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요한계시록 12, 13, 14 세 장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늘에 올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용의 공격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여 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신비에 영원토록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12별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른 후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